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7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소위 은술잔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이죠. 여기 나오는 형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럼 왜 불안할까? 왜 두려울까?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제일 불안한 게 병명을 모르는 거죠. 병명을 모르면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포 영화가 무서운가? 그 다음 장면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제는 그 다음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들로서 딱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좀 살다 보면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뭐 우리가 왔을 때는 설레기도 하고 한편에 또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커줄까? 이 내일에 대한 불안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 이런 거죠. 점을 본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들춰본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혹은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식으로 어쩌다가 들어맞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어떤 미래를 향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 똑똑한 솔로몬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분이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말씀을 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오늘 결정하십시다.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또 내가 생각이 있을 때는 어떤 그 마음의 판단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종종 가끔 하나님을 참고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꼬리가 길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할 때 잘 먹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는 또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시련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 혹은 아직 앙금이 남아 있어서 뒤끝을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아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자기 발로 애굽으로 걸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세우고 더 강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들을 낮추셨는가? 왜 그들을 시험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그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시험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고난과 연단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당신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뜻하지 않은 많은 힘든 일들, 연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되어진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이 고난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것은 결국에는 반드시 축복으로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이겨 나가심으로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들에게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따라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믿음의 눈으로 간파해 내시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